히말라야의 고산족들은 양을 이제 매매하는 독특한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양을 파는 사람, 사는 사람이 양을 비탈에 두고 지켜본답니다. 그 양들이 이제 어떻게 하는가. 조금은 말라 보이고 조금 부실해 보이는 양일지라도 어떤 양들은 비탈길을 올라가며 풀을 뜯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간대요. 근데 상대적으로 좀 통통해 보이고 건강해 보이는데 반대로 비탈길을 내려가며 풀을 뜯으면 가격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당장은 힘들어도 비탈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양들에게는 산 중턱의 넓은 초원지대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밑으로 내려가면 편하거든요. 힘도 안 들고. 결국은 골짜기까지 내려가서 뜯어먹을 풀이 없어 말라 죽게 되는 거예요. 양을 선택할 때 당장 양이 겉모습이 좋냐, 나이가 어떠냐, 튼튼해 보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양이 갖고 있는 방향과 태도를 보고 양의 가치를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세상도 언제나 사람을 무게를 달아 평가합니다. 저 사람의 배경이 뭐야? 스펙이 뭐야? 재산은 있어? 외모는 어때? 교회의 직분에 신앙이나 연수를 두고 사람들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지식, 물질, 배경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그 비전을 따라서 그 방향대로 가고 있느냐를 하나님도 보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가 그런 태도를 늘 견지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아무도 안 볼 때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를 평가하면 돼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정장 입거든요. 평일엔 별로 안 입습니다. 저 아내가 깜짝 놀란다고 그래요. 늘 이렇게 러닝 차림에 이러고 있다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아무도 없을 때에도 정장 차림을 하고 있어야 되나 이런 고민도 하지만 그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겉모습 말고 진짜 속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떤 방향,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느냐. 작은 것,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남들이 보지 않을 때에 내가 묵묵히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나의 진짜 무게예요. 하나님은 보십니다. 아멘. 오늘 다니엘서 2장에 제목이 뭐죠? 손대지 않은 뜨인 돌로 나타나신 예수.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뜨인 돌은 이 개정개혁 전에 있었던 성경의 번역이에요. 근데 실제 성경의 번역은 이번에 번역은 손대지 않은 돌이에요. 근데 이 뜨인 돌에 저는 잔상이 너무 커요. 왜냐하면 뜨인 돌이라는 찬양팀도 있었어요. 그 뜨인 돌, 뜨인 돌. 그래서 이제 한번 섞어봤습니다. 손대지 않은 뜨인 돌로 나타나신 예수. 성경 전체 구속사의 흐름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주도 중요하다고 한 것 같은데. 늘 중요해요. 늘 중요해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바벨론 제국의 절정기. 이라크가 이라크 되기 전에 무슨 나라였게요? 바벨론이었어요. 바벨론. 그리고 60년대인가 이슬람 혁명에 의해서 뒤집어져요. 그래서 바벨론 그 왕국은 다 사라지고 호메이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메이니가 정권을 잡죠. 이라크의 전신이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후세인의 목표가 바벨론의 영화를 회복하자 했어요. 그 바벨론입니다. 이름을 갖고 있는 바벨론. 다니엘서 2장은 BC 603년에서 602년경의 사건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이 당시 왕이 느부갓네살 왕인데 정말 대단한 왕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아도 대단한 왕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제거, 유다 제거, 애굽 제거, 그리고 고대 근동에 강력한 바벨론 왕국을 세워요. 그러니까 바벨론 나라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우리가 최고다. 우리 끝판왕이다. 이 제국이 이제 영원할 것이다. 적들이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꿈을 통해서 인간이 세운 제국, 인간이 세운 권력 모두 뭐가 있다고요? 끝이 있다. 사람의 손대지 않은 이 돌이 날아와서
한 신상을 무너뜨리는 꿈을 꾸는데 한번 신상 볼까요? 네. AI가 친절하게 그려줬어요. 그 머리는 금. 지금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슴, 팔은 은. 바벨론 다음에 어떤 나라가 오냐면 메대와 바사라는 연합 나라가 생겨요. 그러다가 메대가 앞쪽에 있으니까 또 중요한 나라인데 뒤에 따라오는 바사란 나라가 다 통합해요. 바사가 우리 역사 속에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그리고 이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예요. 헬라, 그리스. 그리고 이 종아리는 철, 로마. 그 로마가 망한 다음에 네 나라로 분열되잖아요. 그래서 발은 철과 진흙이 섞여진 분열 왕국들입니다. 그 뒤에 한번 볼까요? 금, 재질은 화려함과 절대 권력, 바벨론을 의미하고요. 은은 메대와 바사에서 페르시아까지 두 민족이 연합됩니다. 놋은 헬라, 문화와의 세계화. 그래서 서양의 정신사의 큰 두 줄기가 흘러갑니다. 하나는 헬레니즘이 저 그리스 문명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헤브라이즘, 기독교 정신. 우리 동양은 유불선, 유교와 불교와 도교의 흐름이 흘러가죠. 그리고 철, 로마, 군사력과 법으로 500년 이상 팍스 로마를 만들어 가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저가 죽은 다음,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이제 쫙 알렉산더는 아닌데 아무튼 4개 나라로 분열됩니다. 그리고 나서의 이제 모든 권력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때 등장한 게 뭐냐면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는 거예요. 아람의 원문에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영어로는 not by human hands.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이란 뜻이 인간의 개입이 전혀 없는 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누가 보낸 거예요? 인간이 안 보냈으면?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돌이 이 세상의 역사의 문화, 제국들을 한 번에 무너뜨립니다. 성경에서 손대지 않으니라는 뜻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설명할 때 자주 쓰여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 그리고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하늘의 장막, 이게 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의미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돌은 인간의 정치라든지 아니면 인간의 혁명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세워진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력을 의미합니다. 왜 돌이어야 하는가? 왜 돌이어야 하는가? 우리나라는 주로 건물을 뭘로 짓죠? 나무로 지어요. 그죠? 우리나라는 동양은 목재 문화예요. 근데 서양은 석재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돌과 서양이나 이 이스라엘 고대 근동이 생각하는 돌의 의미가 많이 달라요. 고대 근동에서는 돌은 단순히 건축 자재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제가 이제 출애굽기 반석으로 나타나신 예수님 할 때 잠깐 소개했었어요. 돌은 영원함, 견고함, 신실함, 보호, 기초, 피난처, 승리, 하나님의 임재. 특별히 이스라엘은 황량한 곳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지켜주는 굉장히 존재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자주 뭐로 표현하느냐? 반석. 우리 찬양했잖아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그게 신명기 32장 4절 말씀인데요.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은 뭐냐? 신실하세요. 변함이 없으세요. 영원히 보호하세요. 다윗이 그래서 자기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바위시고 나의 보호자시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특별히 다윗이 도망상하는 생활을 가졌잖아요. 사울 왕을 피해서. 그때 어디로 피했을까요? 굴로 피했어요. 바위 그늘에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바위는 광야에서의 바위는 단순히 바위가 아니라 그냥 생명 그 자체예요. 피난처예요. 쉼을 줄 수가 있어요. 바위
광야에 나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우리 언제 한번 이스라엘 다시 한번 갑시다. 가야겠어요.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는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반석이 깨트려져서 물이 나오죠. 볼까요?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모세가 반석을 치자 거기서 물이 나옵니다. 그 돌 밑에 수맥이 있었던 거야? 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 반석의 의미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반석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죄는, 원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데 누가 저주를 받고 깨어지죠? 반석이 깨지면서 생명수가 나오는 거예요. 죄는 우리가 지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깨어지고 희생당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죠. 이 광야의 반석을 십자가로 표현하잖아요. 시편에서는 모퉁이 돌로 나옵니다. 볼까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고대 건축에서 이 모퉁이 돌이 굉장히 중요해요. 코너스톤이라고 하는데 이 돌멩이 하나로 건축의 방향을 정하고 건물을 지탱하고 벽들을 연결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건축자가 왜 돌을 버렸을까요? 쓸모가 없으니까. 쓸모가 없어 생각해서 버렸는데 그 돌이 머릿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에서 이 머릿돌이 당신이다라고 예언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버렸어요. 무시했어요. 포기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교회의 기초로 삼으십니다. 교회의 머릿돌로 삼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는 걸림돌이라고 나옵니다. 볼까요?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이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심판자시니까.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요? 구원이 되십니다. 이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에서 예수님을 통해 적용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석이 되고 구원의 반석이 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걸림돌이 된다. 특별히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 돌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5절에는 보배로운 산돌, 6절에는 보배로운 모퉁이돌, 그리고 8절에는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반석, 이 말씀을 인용해요. 왜 유독 베드로 사도만 이 돌 얘기를 많이 했을까? 제가 고민해 봤는데 그의 이름이 반석이에요. 베드로가 피터거든요. 피터의 헬라어 말이 페트라, 반석이에요. 반석. 자기가 반석이기 때문에 너를 개발하겠다, 반석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이름 관련된 예수님이 뭐가 있을까 해서 집대성해 놓은 게 아닐까?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시다. 이사야서에서는 기초돌이라고 표현합니다. 볼까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나니 그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 기초돌이 시험하는 돌, 귀한 돌, 견고한 기초돌이 된다고 합니다. 왜 기초돌이어야 하는가? 기초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교회의 기초가 사람이 아니라 재정이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누구여야 된다고요?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다니엘서에 오늘 손대지 않은 돌이 나옵니다. 사람이 만들지 않은, 사람을 손 타지 않은, 하나님이 직접 보내신 돌.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 돌을 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를 해요. 자, 베드로전서 2장 4절에는 어떻게 나오는가?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 리빙스톤. 많이 들어봤죠?
그 이름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리빙스톤이. 왜 살아있는 돌일까요? 돌에 생명이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요즘은 돌을 애완 돌이 있더라고요. 그 돌에 대화도 하고 물도 주고 닦아도 주고. 참,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러나 부활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고 주의 날이라고 해서 이 날을 예배하는 거예요. 유대인과는 달리. 그래서 죽은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이 베드로전서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의 산돌이기 때문에 성도들도 산돌이 되어 영적인 집을 이루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우리 해찬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벽돌이에요. 벽돌 하나 빠지면 어떤 집이 될까요? 완성되지 않은 돌, 하자가 있는 집, 문제가 생긴 집이라고 우리가 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어떤 분은 가장 밑바닥에 모든 돌을 다 지탱할 수 있겠죠. 어떤 분은 중간에 있어서 누구의 돌 위에 서 있고 다른 사람을 내 어깨에 세우기도 하고요. 우리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중요한 건 모두가 다 건물의 하나의 벽돌이라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다. 이 돌에 관한 성경적 계시가 그래서 성경에 점진적이에요. 신명기에는 하나님 반석이시다. 출애굽기에서는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 그 생명의 물이죠. 시편에서는 이 반석은 나의 피난처이시고 나의 구원의 반석이시다. 이사야서에서는 장차 오실 메시아는 기초돌이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된다. 다니엘에서는 손으로 하지 않은 돌이 세상의 권력을 무너뜨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은 내가 버림받은 머릿돌이다.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의 머릿돌이라고 선포하시고요. 바울서신에서는 이 광야의 반석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베드로전서에서는 예수님이 살아있는 돌이시다. 다 끝난 것 같아요. 좀 남았어요, 근데.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니엘이 뜨인 돌을 얘기하니까 손으로 하지 않은 돌인데 출처가 있습니다. 출처가 어디냐면은 산에서부터예요. 산으로부터 손대지 않은 돌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산일까? 평지면 안 되나요? 사막도 있는데 해안가도 있고 냇가에 돌도 많을 텐데 왜 굳이 산이어야 하는가? 성경에서 산은 그냥 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 만나러 산에 가는 거예요. 신의 산, 시온산, 예수님의 변화산. 그래서 산에서 나왔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통치가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한때 산의 신이라고 오해하기도 해요. 열왕기상 20장에 보면은 19장에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나서 이제 후계자를 삼는 장면이고 열왕기상 20장에 넘어가면은 이스라엘 위에 있는 지금의 시리아, 이 아람 나라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요. 그런데 번번이 실패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민합니다. 신하들하고. 왜 안 될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합니다. 신하들이. 이스라엘 신은 산의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산에서 전쟁해서 그러니까 앞으로는 평지에서 하자고. 오!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아시고 야, 괘씸한데 내가 이번에는 평지에서 아람 나라를 쓸어버려서 골짜기 신이 아니라 모든 곳의 왕의 신이라는 걸 보여주겠다 하면서 평지에서 대승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약간 긁히셨어. 감히 나를 오해해. 그러니까 산이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산에서 생긴 돌이 날아와서 신상과 부딪히는데 특정한 장소에 부딪힙니다. 어디에 부딪혔다고요? 발. 왜 머리를 안 치고 발을 쳤을까요? 머리만 치면 머리만 딱 부러지면 어떻게 해요? 나머지 남아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발을 쳐서 한꺼번에 다 무너뜨리기 위함이에요. 인간 문명의 근본 자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 문명 자체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명을 세우면 세울수록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께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바벨탑이 그런 의미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주권.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의 복음의 시작이며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세상 왕국은 멸망이며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권세가 아무리 영원할 것 같아도 다 끝이 있습니다. 바벨론, 메데와 바사, 헬라, 로마 다 역사 속에서 사라졌어요.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 사람의 힘으로 인간의 정치적인 혁명이나 어떤 권세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결국 이 어느 나라에 속할 건지 때가 되면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손대지 아니한 돌로 오늘 다니엘서에 나타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 번째, 뭐라고요? 우리는 여전히 거대한 신상을 만들고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 시대의 신상은 단순히 금속 조형물이 아니에요. 뭘 의지하느냐? 인간이 의지하고 인간이 추구하는 힘과 성공의 상징물이에요. 그게 그들의 우상이었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세우는 신상은 뭡니까? 돈이 우리의 안전과 미래를 책임질 거라는 믿음? 좋은 직장과 학력이 우리의 삶을, 가치를 결정한다라는 생각? 기술과 인공지능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거라는 어떤 기대감? 정치 권력이나 경제 시스템이 완벽할 것이라는 희망이라는 신뢰? SNS 인기 또는 인정이 내 존재 가치를 결정하는 그런 인식들? 이게 오늘 우리 시대가 만들어내는 신상입니다. 현대판 신상. 도대체 난 몇 개를 만들고 있는 거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지탱하는 것은 세상 신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 우리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많이 있습니다. 돈도 있고 통장도 있고 건강도 있고 명예도 있고 다 무너집니다. 예수님 영원히 무너지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여전히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손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은 인간의 힘이 개입되지 않았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다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더 열심히 하면 돼. 더 많이 노력하면 돼. 더 좋은 전략을 세우면 돼. 열심히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의 노력만으로 안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절대 세울 수 없고 인간의 노력으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누가 구원해 줍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하셔서 그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시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지혜로운 사람. 어디에 우리 인생을 세워갈 것인가 결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 돌은 처음에는 작아 보였어요. 다니엘이 본 돌은 신상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이 돌이 나중에 이 신상을 무너뜨리고 나서 어떻게 된지 아세요? 말씀을 보면은 점점 커집니다. 커져가지고 큰 산을 이루며 온 열방의 세계에 가득하게 돼요. 온 세상을 채우는 산이 됩니다. 예수님 베들레헴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제자들 12명밖에 없었어요. 한 명 탈락.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아이고 실패했구나. 다 조롱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복음은 모든 나라에 전파되며 아직도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도 작은 순종 우습게 여기기 쉽습니다.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 매일 주일 예배하는 것, 말씀 묵상하는 것,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이 작은 순종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씨앗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큰 것에 주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을 통해 큰 일을 행하십니다. 결국 그래서 모든 신상, 네 번째, 모든 우상은 무너집니다. 역사를 보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인가 소련. 그때 저희 아버님 기억나요. 라디오 들으시더니 야, 통일이 오려나 보다. 저희 아버님 90년대에 돌아가셨는데 통일이 아직도. 그때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죠? 소련도 무너지고 먼저 독일이 통독이 되고 소련도 무너지고 독일 통독될 때구나. 우리 시대에 그걸 경험했거든요. MZ세대들 미안합니다. 옛날 얘기 또 해서. 그러나 현대의 강대국, 우리가 알고 있는 G1, G2 영원하지 않을 거예요.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 재산, 명예 다 지나갑니다. 예수님 나라 하지만 영원합니다. 1980년대 전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여겼던 일본의 기업들 다 어디 갔어요? 있긴 있지만 이제 우리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있죠. 이름조차 생소해졌어요. 영원할 것 같았는데 변화 속에 사라집니다. 역사 속 제국들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 이름이 지금도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 때문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 앞에 젊은이들이 내 삶 전체를 내걸고 헌신하는 거예요. 왜 이렇습니까? 우리가 무엇에 토대를 두어야 될지 명확한 대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5번째, 우리는 어떤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까? 다니엘서 2장의 핵심은 그거 같아요. 어느 나라에 살고 싶어? 네, 이 땅에서는요, 바벨론 같은 멋진 나라에 살고 싶고요. 죽어서는 천국 가고 싶어요. 세상 나라는 경쟁을 가리키지만 하나님 나라는 사랑을 가리킵니다. 세상 나라는 힘을 추구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섬김을 가르칩니다. 세상 나라는 소유와 성공을 기준으로 삼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거룩함을 중시합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 밟고 살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에 갈 것입니다. 믿습니까? 다니엘이 오늘 본 환상 속에 결국은 느부갓네살 왕이 본 거죠. 근데 그 환상을 하나님이 다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은 인간의 권력, 능력으로 세워진 왕이 아니라, 추대된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예요. 자,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하는 거예요. 너는 과연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여러분, 우리 삶의 기초가 반석입니까? 모래입니까? 나는 세상의 신상들을 붙들고 있습니까?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님 붙들고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 지금도 우리에게 초대하십니다. 무너질 것에 인생을 세우지 말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너의 인생을 세우라. 찬양하고 기도합시다.